말씀을 읽었는데 23장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6월절이 안식일이야 매주일 이렇게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 절기로 들어가지 않고 1년에 이제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 7가지의 절기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월절 나왔고 또 무교절 나왔고 그리고 우리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그리고 77절까지 아마 오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내일은 나팔절 우리로 따지면 새해를 기념하는 절기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초막에서 거하는 그런 이렇게 7가지의 절기 가운데 오늘 77절까지만 말씀을 읽었는데 보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7대 절기 이전에 안식일 규례가 가장 먼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안식일이 여호와의 모든 절기 가운데 이제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물론 7대 절기 가운데 들어가지 않지만 제일 먼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그리고 77절 이렇게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아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반복한 건데 다시 또 한번 반복하신 거예요. 이렇게 4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먼저 3절을 보면요.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면서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안식일 다른 절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때 그날의 주인이 되시는 누구 중심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드린다는 게 뭐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적인 일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 또 구원 사역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로 드리는 날이 안식일일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해야 될 겁니다. 또 신약에서도 보면 이 문자 그대로 그냥 문자 중심도 이게 문자주의가 문제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그냥 문자 그대로만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중심인데 그냥 걔네들 자꾸만 이렇게 그러네. 그분들은 문자 중심으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는 것들 그냥 이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일부러 보면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 복음서를 보면요. 일부러 안식일에 병 고치고요. 일부러 안식일에 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겠죠. 저도 성경을 보면서 아니 그 당시에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많은 날이 있는데 주일까지 포함되는 거죠. 6일이나 있는데 왜 토요일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왜 굳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 네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물었거든요. 말이 되잖아요. 안식일 말고 6일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굳이. 왜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요 고쳐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문자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안식을 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안식일에요 온전한 쉼을 누려야 됩니다. 온전한 쉼을 누려야 되지만 그날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안식일을 우리의 개념은 주일이죠.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일 성수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정말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우리 주일 안식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6월절과 이 무교절이 이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6월절.
유월절은 알다시피 애굽에서 해방하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 뒤에 이어서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게요 같이 붙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유월절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십자가 구원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 자기 자신을 좀 거룩하게 성결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의 시대로 갖고 오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유월절처럼 그날 하루만으로 다 끝나잖아요.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이 무교절이라는 기간을 지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삶을 어떻게 해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바라보면서 이어진 거란 말이에요. 붙여진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래, 일리가 있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시인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지잖아요. 하지만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무교절의 기간을 지났던 것처럼 우리도요 날마다의 삶이 이 성결한 삶, 성화의 삶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초실절을 보면요, 첫 이삭을 드리는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것을 드린다는 거는요, 처음 것, 현재의 모든 상황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물질 그 재물 자체에 목적이 있으셨다면 결코요 처음 것만을 요구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경우는 보면 처음 것이요 안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간혹 보면은 우리 유실수 같은 거 키우거나 아니 그렇잖아요. 보면 첫 열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는 건가봐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열매가 정말 보잘것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작은데 이런 정도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물질을 원했으면, 그 열매를 원했으면요 처음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겠어요? 가장 좋은 걸 가져오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엇으로 삼으라고요?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그 신앙을요 강조한 게 첫 이삭, 첫 열매를 드리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 초실절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초실절을 통해서도요 이게 지금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첫 열매를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최우선 삼으라는 거.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초실절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절기잖아요.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1년에 한 번만 첫 열매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선권을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 오순절, 칠칠절, 또 맥추절이라기도 불리는 그 절기인데요. 이 절기는 초실절과 같아요. 뭐가 같냐? 수확한 열매를 드린다는 그거는 같아요. 초실절은 보리, 그리고 칠칠절은 보리 추수를 마치고 이제 밀을 드리는 그 절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절기 사이에 간격이 있잖아요. 며칠의 간격이요? 50일의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초실절을 지낸 후 오순절까지에는, 칠칠절까지에는 50일의 시간이 흘러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정말 저도 그거를 보면서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초실절을 지낸 다음에 또 다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이 50일의 기간 동안 열심히 수고하는 가운데 인내로서 기다려야 됐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50일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네, 이 초실절 첫 열매 보리추수죠.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밀이 자라기까지 밀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그 50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에게 주어진, 그렇잖아요. 보리추수 끝났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밀추수를 할 수 있겠어요? 없지 않습니까? 보리추수가 끝났다면 다시 밀을 키우고 그런 기르는 과정이 있은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을 맞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신약에 와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경에 보면 한 열흘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열흘 정도요 모여가지고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한다면은 그건 정말 욕심이라는 거죠. 이 초실절과 이 칠칠절 사이에 그 50일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 그 간격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간격을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다는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따른 우리의 삶도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삶도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요 풍성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 4가지 절기 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진행되었던 절기이고 또 지금은 이러한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절기 가운데 숨겨진 또 담겨진 그 마음, 그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또 지금의 시대에 살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그 절기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게 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